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느라고 생략했고, 자, 오늘 또 하여 성경 공부 우리 같이 찬송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복음성가하고 찬송한 선호곡 같이 부르고 성경 공부 시작하시지. 되기 원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하고 있었네. 나의 하나님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太陽을 보아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멋진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개 연이어서 불러보실까요? 세상에서 불패하던 배석못하는 만져라 오늘이라다 힘을 얻으니 손 못 잡으면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성경 시작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으로 우리를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히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성도가 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저들의 삶에 충만케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삶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모든 면의 믿음 생활의 정상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바라고 이 시간도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주의 감동과 능력과 말씀을 통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확신 반 성경 공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12단계에 걸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단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두 주 오늘까지 하면 이 다음 주 한 주간만 더 하면 이 확신 반 성경 공부 시리즈를 다 마치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은 12단계의 그 신앙생활의 요점 중에 마지막 단계인 청지기직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주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재능 두 가지 면에서의 청지기직에 관한 성경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주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 각자의 삶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무엇을 성취하였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떤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의미,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마지막 남은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연봉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 예수님의 33년간에 걸친 지상에서의 삶이 뭔가 주님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책임 혹은 목적,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삶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분명한 하나님 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 지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한 바와 같은 이 일을 다 하였는가에 관한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선이 돼야 그야말로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특별히 성도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신실함, 그의 청지기로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에 있다. 네, 청지기, 스튜어드, 영어는 스튜어드 그러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처럼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의무, 인생에 주어진 날,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 동안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에게 허락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마지막 날에 관한 것으로 유명한 비유가 마태복음상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 5달란트, 한 사람한테 2달란트, 한 사람한테 1달란트를 맡겼다. 재능대로 주인은 맡겼다. 그 종들 모두 자신들이 받은 만큼의 또 다른 결실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2달란트를.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인이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과 약속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같은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달란트 받은 종, 자기가 주인에게서 받은 것이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주인이 그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게으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종은 전부 나름대로 가서 장사를 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주인에게 더 많은 유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 양이 비교적 5달란트, 2달란트에 받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 괜히 잊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한테 더 혼날 것만 생각하면서 불성실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소극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삶을 저가 살았더니 결국 주인에게 이런 책망을 당했다. 차이는 뭐냐? 얼른 보기에는 양의 차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차이는 결국 주인에 대한 성실한 마음의 동기가 부족하였다. 성실한 마음의 동기. 어쨌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길 그런 목적의 삶을 살았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그만한 그 가산을 맡기고 멀리 주인이 떠난 이후로.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의 성실함,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주인에게 유익하게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실함이 부족하였다. 그런 뜻에서 청지기직의 첫 번째 영역은 시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의뢰이 그것을 위한 충분한 날 동안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한다. 주인을 유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과 관련한 성경의 몇 군데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절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흥청망청 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여라.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귀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여라. 헛된 것에 소모하지 말고 시간의 그 우선순위, 시간의 가치, 세월을 아끼라. 부르심의 내용이 두 가지 대비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취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비되는 삶. 하나는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다른 하나는 지혜 있는 자.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대비되는 삶은 아끼지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 주어진 한계 동안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삶과 지혜 없는 삶. 그 이유는 때가 악하니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의 기회로서 시간을 최고로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의 의미를 극대화해야 한다. 일회성 소모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회성 소모품. 일회성 소모품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를 다 쓰고 나면 또 다른 하나로 메꾸면 그만이. 그러나 인간의 삶이 시간이 일회성 소모품과 같지 않다라는 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씀.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거 시원찮으면 다시 살면 되지. 다시 산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니까 죽음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그건 끝이니까.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직과 관련한 에베소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하고 또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또 이어지는 17절 18절 에베소 5장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시간의 가치와 그 계획까지 다 잘 알고 있다.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먼저 알고 나면 그분 안에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최선의 활용 방안을 또한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편의 그 인생의 의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지혜와 최선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사람의 손가락은 뭐겠어요? 무엇인가를 향하는 것이니까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것도 인생 자체, 인간 자체에 취해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우리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분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난 주일이라도 제가 설교 말씀하면서 성령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너무 현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당장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을 성령의 마치 그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성령의 실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뜻.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활동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삶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어차피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한한 것이니까 영원히 말씀한 것처럼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젊음이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가니까 젊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지 않으면 그냥 이 젊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가고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타난 현상적인 무슨 성령 충만의 증거를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그래야 우리 인생의 참된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간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27편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만 잘 자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에 보다 궁극적인 그런 의미, 시간 관리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를 주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종으로 만들기도 한다. 지혜가 있어서 시간을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러지 않게 되면 시간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죠. 바른 열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주의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그릇된 그런 열심을 간직하였던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로 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었으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그게 그릇된 열심이었어요. 일을 하되 바르고 가치 있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시간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니까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일이고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아무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가족을 소홀히 한다든지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무슨 주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시편 127편에 주는 교훈 역시 청지기직의 핵심은 시간 관리의 균형과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시간 관리의 균형과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시간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편의 의도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시간의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시간도 시간의 의미를 극대화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 뜻에서 시간에 대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로는 재능,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의 청지가 돼야 한다 그랬는데 자연적이건 영적인 것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각각 최대한 선용할 것을 원하신다.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재능이라는 것도 똑같은 재능을 똑같은 일을 위해 사용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빼어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범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가 많다.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소질, 인간적인 재질과 소질, 이 재능을 하나님 편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한계라는 당연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이 지닌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 개발하고 선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받은 재능만이 제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무엇이건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면으로 재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 보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구절들이 말하는 바 모든 신자들에게 사실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사실인 것. 뭐가 사실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허락한 공통적인 사실 한 가지는 저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올바른 취지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 남을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목적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라. 그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유익해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유익을 얻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누구입니까?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네. 반드시 탁월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직을 요구할 만한 재능을 부과했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영적인 은사라고 부른다. 시간의 청지기를 감당하자는 것이 제1과의 내용이었고 재능, 은사, 재능의 청지기직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 영적 은사. 시간이라는 하나님 편의 이 귀한 이 자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은사의 취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분께 대한 청지기직의 마음을 갖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은사에 대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기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의식을 버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에서 또 이 재능의 은사, 소질, 재능을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는지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말씀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4절 15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소질이나 자질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청지기질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 각자의 은사와 자질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 잘 개발되어야 한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태도인 데 비해서 전심전력한다는 건 인내와 노고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목적하에 성장과 성숙을 위한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어진 은사와 자질의 개발을 촉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 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촛불의 기능은 그 심지가 항상 불타오르는 데 있음과 같다는 것이다. 심지가 완전히 불이 꺼져서 심지가 완전히 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있으면 그걸 다시 불을 비추기가 여간 어렵잖아요. 충분한 말하자면 기름이 섞여야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열심과 기대가 항상 우리 속에 불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하게 영광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고, 열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과 퇴보로 이어지게 된다. 네. 열심은 열심인데 그것이 바른 열심이어야 하고, 또 그 열심을 구현하는 태도와 방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또 구약 성경에도 역시 은사를 활용하는, 은사에 대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으로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자문,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전도서 9장 10절 같이 읽으시죠.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 재능에 대한 청지기적을 이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면적인 성과나 업적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방식이 바로 은사와 자질을 활용하는 올바른 길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방식,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성과와 업적이 극대화돼야만 그 수고가 빛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부유함이 정말 차고 넘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의 취지를 보면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명성, 그 가치라는 것이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과에.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삶,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함과 성실함만이 올바른 재능이고 올바른 소질이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전도서 9장 10절에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아시게,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이 평생껏 경험하였던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결코 삶의
하나님 편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함과 성실함이 모든 재능과 소질에 대해 원칙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재능의 시간의 청지기여서 재능의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재능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 베드로가 살려낸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라 하기도 하고 요빠 지역에 살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베드로가 고쳐주면서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에 관한 교훈을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또 9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질을 개발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운동선수나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다. 없다. 베드로가 살려낸 요빠의 다비다라 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재물의 청지기직과 관련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첫 번째 내용이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해야만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재능의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구제 사역을 위한 그런 행동가였어요. 다비다의 소문이 전 지역에 퍼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베드로와 같을 필요는 없어. 보다 많은 도르와 같은 재능의 실천자를 필요로 할 뿐이라는 말씀. 베드로는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려내기까지 하였지만 그 다비다가 그렇게 베드로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회와 특권을 얻는 것이 인간적인 불평과 어떤 불만족의 사유가 아니더라는 말씀이. 보다 많은 도르와 같은 재능의 실천자를 필요할 뿐이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역자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 그런 뜻에서 은사와 재능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활용할지의 여부는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속한 문제이다.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막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냥 가득하면은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의 하나님 편의 기적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도르가였는데 그 도르가는 베드로처럼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구제 사역을 평생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씀이에요. 9장 39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도르다가 그들과 함께 입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늘. 은밀한 가운데서 행한 이 다비다의 봉사였지만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낸 것은 당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그 자랑거리가 전파되는 것이지만 다비다는 그런 면에 비한다면 훨씬 더 사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 편의 구제사역, 구호사역이 이루어진 일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국 시간이 됐건 재물이 됐건 하나님 편의 청지기직의 마음가짐을 갖고 대하면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과정 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주의 자녀들의 마음가짐을 외면할 리가 없거든요. 구체적인 그 시간과 또 청지기직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님 편의 대안을 우리가 듣고 그런 마음으로 그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다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 사도가 되고 다 무슨 다 그냥 무슨 풀타임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력에 대한 청지기직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으로서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시간과 청지기직에 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요 성경 공부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의 날 동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하나님 편의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부족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또 내 교회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이해의 폭을 주님이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달도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에 관한 1과 2과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